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치열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달한 초콜릿 같은, 그렇게 마음이 좀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연애 감정과 같은 그런 사랑을 보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십자가의 피 흘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얻은 자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 줄 알면서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희생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은 섬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갈보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만 보이는 것 같고 무거운 짐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은 우리의 힘으로 가기에는 버거운 길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기롭게 말했던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을 받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환난과 박해로 인해 넘어지며, 어떤 이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떠나는 이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도 이들과 같이 넘어지는 것 아닌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견딜 수 있는가?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혹 내가 중간에 넘어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슬피 울며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을 가진 자, 그 두려움을 가진 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생명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분명 희생의 길이고 섬김의 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 길을 가는 것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는 것보다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자신의 생명보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 좁은 길을 가는 것, 그 희생의 길을, 그 섬김의 길을 가는 것이 왜 더 가치가 있는 길입니까? 내가 예수를 따라 희생과 섬김, 용서와 이해를 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어려움보다 내가 생명을 얻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 핍박, 우리가 당하는 유혹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마치 정말로 우리의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운 것 같고 우리의 희생의 길과 우리의 섬김의 길이 너무나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 길이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결코 무겁지 않다고요. 아니,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몰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불행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것보다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정말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보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모습보다 가볍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단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나는 알아. 그냥 이렇게 아는 것, 그냥 순간적인 그런 느낌이나 감정, 이런 것이 아니에요. 거한다는 건 머물러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감정을 소비하듯이 한순간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변화처럼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짖을 때에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을 하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는 정말로 그 감정의 눈물로 기뻐하거나 찬양하는데,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면서는 큰 소리로 싸우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부모의 모습으로 환멸을 느끼고 좌절하고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에서 탈북한 기독교인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서 가나안 성도가 되는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탈북한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어렵게 북한을 탈출해서 정말로 그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던 것을 지켜서 이 땅에 들어와 이 대한민국에서 교회에 들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는 정말로 교회가 따뜻한 사랑이 아닌 돈으로 마음을 사려 하고, 더딘 믿음의 속도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채근하며 주일도 없이 쉼없이 일해야 하는 그 자신의 처지들을 알아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질책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등을 돌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그런 감정적인 소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느낌이나 일시적인 순간의 그 감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적대하는 자에게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런 정도로 사랑의 모습이 숭고함을 보여주기 위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거지만 그래도 이런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이 극한의 경지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소수의 사람만이 가능한,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능하지만 어떤 극한의 경지에 이른,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극한의 경지에 이른 사람만 가능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모든 자에게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저에게 말씀하신 거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으로 악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기고 올라서야 하는 사회죠. 정당한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불합리하고 이기적이며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일도 수없이 일어나죠.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부하 직원의 성과를 빼앗기도 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가장 숭고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랑을 가장한 이기적인 부모의 모습과 이기적인 자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만족을 얻지 못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심지어 우리가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해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세상에서 외로운 삶을 살지는 않을까,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남들이 가지 않는, 아니 남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 좁은 길로 감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종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괜찮습니다, 견디십시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견딜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오는 겁니다. 정말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던져서 자녀를 구할 수 있는 건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자녀를 위해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바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두려움 없이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사랑이 나타나서 정말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건 17절,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다르게 번역하는데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극히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극히 이기적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 대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요. 그것도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그 사랑을 멈춥니다. 물론 연인들이 처음 만나서 처음 사랑에 빠질 때는 정말로 불타오르는 것 같고 내 목숨까지 내어줄 것 같은 그런 사랑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두 부부가 첫 연일 때처럼 불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계속 그렇게 사랑하면 아마 지쳐 쓰러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사랑할 때도 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면 상처받을 수 있다고 염려와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싫어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기심과 그리스도인들의 욕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욕심과 이기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내 가진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 웅크리고 더 이기적이 되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내 가진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줍니다.
오히려 가진 것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 가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더 내어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와 함께 가자고 했을 때 더 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진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을 빼앗길까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긴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철저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 치열하게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를 끝까지 붙드실 줄 믿기 때문에 내 가진 걸 모든 걸 내어준다 해도 내가 아무런 염려함과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혹 그것이 나의 목숨을 내어주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움 없는 사랑에 매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매일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2장 1절에 12장 맨 마지막 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넘어가는 13장이 바로 사랑장입니다. 더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내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며 정말로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오늘 저녁 우리가 그렇게 지금 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에 정말로 오늘 우리가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이 될지라도 우리가 능히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